이런 표현이 있죠.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자신의 감기가 더 심각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산다,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죠.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우리는 순천 시민으로서 살죠. 더 넓히면 전라남도 도민으로서 살고, 더 넓히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죠. 공동체의 이익과 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죠.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근데 공동체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래, 내가 손해보지, 그래야 나라가 잘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데모하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죠. 가족 간에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가족 간에 싸우는 이유는 왜 너만 이익 보고 나는 손해 보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죠. 그러다가 부모 자식 간이 멀어지기도 하고 형제 간에도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우리 38장은 37장하고 조금 또 다른 사건입니다.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본 정치적인 어떤 실세를 가진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언제까지 에레미야 저렇게 내버려 둘 거냐? 저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 정치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에레미야의 사법권을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실세들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웅덩이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죠. 이제 에레미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 구스인 이방인이죠. 구스인인데 이제 내시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왕에게 가서 건의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참 지혜로운 내시인 거죠. 사실 왕이 정치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준 거잖아요. 그럼 왕이시여 잘못 판단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왕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책임은 딱 빼버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에게 하는 건 잘못한 겁니다 하고 정치 실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저러다가 에레미야가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하소연을. 나중에 이 에벳멜렉은 에레미야에게 축복을 듣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축복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 되거든요. 왕이 30명을 내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를 꺼내오너라. 그래서 이제 30명을 이끌고 가서 에레미야를 꺼내 가지고 옵니다. 그래 놓고 왕이 에레미야를 비밀히 만납니다. 비밀히 만나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가족이 살겠지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가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는 거죠. 자기도 마음으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질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못한 것은 자기 체면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명예죠. 일종의 자존심이죠. 내 명예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쪽팔리게 항복해가지고 목숨이나 부지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왕인데 내 목숨 부지했다고 치자.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나를 놀리겠냐. 왕이 돼가지고 결사항전을 해야지 말이야.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항복이나 해. 그 조롱 당할 거다 이 말이야. 그 조롱 당할 건데 나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만해요. 우리도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 그거는 내가 쪽팔려서 못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존심 간의 대결에 있던 그런 사이에, 그런데 내 삶이 어려워져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여러분,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생하면 고생했지, 쟤한테는 내가 부탁 못해.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동안 자존심의 대결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차라리 손해보면 손해봤지, 쟤한테는 고개 못 숙여. 기분 나빠서 차라리 나 고생하고 말지. 사람 마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왕인데 그래도 내 쪽팔려가지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 항복은 못해. 이제 이런 심정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미 항복한 유다인이 있다는 거죠. 항복한 유다인이 두려워서 나 항복 못한다 이 말이죠. 단순히 항복한 유다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반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항복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이미 항복했어요. 근데 왕도 항복하고 와요. 그러면 왕이시여 잘했나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 왕과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왕이 항전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항복이다 그러면, 왕이 항복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항전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정치적으로 권력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창피하고 맨날 나 모욕하고 조롱하고 할 텐데, 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차라리 망하면 망했지. 나 쪽팔려가지고 그건 못하겠다. 이제 이런 심정인 거죠. 한편으로 시드기야의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정작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입지를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내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체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왕이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죠. 시드기야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재산과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자존심까지로 다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죠. 아니, 나라에서 정책 하나만 세워도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욕하고 말이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재산과 내 소유와 내 자존심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나라는 너무 크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천시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겠습니까? 순천시를 위해서 그래 내 재산 뺏겨도 좋다. 나한테 막 벌금이 수천만 원 떨어져도 나는 오케이. 그 순천시를 위한 거라면 나 수천만 원 벌금 받아도 괜찮다.
그럼 그러시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죠. 시드기야만 뭐라 할 게 아니죠. 그러면 내 가족을 위해서는요. 내 가족을 위해서면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다. 이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내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고려할 만하죠. 내 자녀가 잘 된다면 무릎 꿇어야지. 내 자녀가 포로 잡혀가지 않는다면 내 무릎 꿇어야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순천 시민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내가 왜 자기 인생들 자기가 사는 거지. 내가 왜 순천 시민을 위해서 무릎을 꿇냐? 이건 안 되는 거죠. 정치는요. 내가 순천 시장이다 그러면 순천 시민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치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해.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치인들도 다 누구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에요? 자기 이익이 가장 우선이죠. 내 체면, 내 입지, 내 정치적 어떤 세력 이런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공동체 이익보다도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공동체와 일체감을 느끼는 경우. 다른 경우도 이제 애국심이 투철하다거나 이런 경우들 소수의 경우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동체와 자기가 일체가 되면 공동체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공동체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죠. 공동체와 일체가 될 때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죠. 우리는 가족과 일체감을 느끼죠. 가족이 곧 내 자신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는 일체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을 위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만 주님을 위해 더불어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일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나의 삶이 확장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과 일체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일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긴 하는데 일부 조금 띄어서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 되는데 그 경계가 분명히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내 일 따로 있고 주님의 일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소유 따로 있고 주님의 소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죠. 절대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죠. 난 이 정도 있으니까 됐지. 나머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절대 희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교회 공동체 또는 나와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가 딱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순천 시민을 위해서 네 물질을 희생해라. 내가 왜 희생하는데? 내 건데 왜 희생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물질을 희생해라. 내가 왜 희생하는데? 나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거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바 아니죠. 내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 지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의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처럼 나라가 어찌됐든지 간에 내 체면, 내 자존심, 야 내가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에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의 자리, 주님과 일치하는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